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집현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치를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또 이르되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진짜 배부른 길이란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을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용납하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맡기게 되고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위험한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꾸 쌓아두고 싶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과도한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답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버릴 것을 알고 붙들 것을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 가져왔습니다. 형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정의 실현을 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배부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챙길 것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서 다 사용할 때, 가정에도 위기가 올 때 언제 오겠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파출부 취급하듯이 사용해버릴 때, 또 직장이 지겹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직장을 충성을 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직장을 그냥 옮겨 다닐 곳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공 위해서 사용만 하고 자기 이력을 위해서 사용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직장 갔습니까? 왜 그 가정 허락했습니까? 복음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면 고난이 와도 오히려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만 연계 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8개 교회 가잖아요. 어려운 곳에 갔다 오신 분들 마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초창기 때부터 헌신했습니다. 어렵지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20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적 위에 쓰임 받으시고 주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20대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은 합격하면 헌신한대요. 뭐가 되면 충성하겠대요. 결과 안 좋으면 또 떠나버립니다. 만족도 없고 악순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전진하십시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이 동생 한 푼도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목적은 더 가지는 걸로 추구한 거예요. 과도한 욕심들 예배로 채워야 되고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저서 내가 만드신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거기에 우상 식별법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만족과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우상의 식별법, 생각의 내용이에요. 내가 평상시 즐기는 공상들,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현실을 치열하게 산다면 그건 좋은 생각인데 과도한 망상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둘째,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베풀 돈이 너무 없고 다른 분 자베푸는 부러워하는 분 있어요. 그분 알고 보니까 자녀들에게 거의 과도하게 돈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집에 과소비하고 자동차 산다고 그러고.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막 분노합니다. 왜 날 막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응답이 더디더라도 막혀도 낙심을 이기고 전진합니다.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된다고 화나는 사람 봤습니까? 주의 뜻 붙들고 선교하니까 거절당해도 우리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또 마지막 우리 우상식별법, 화날 때 모습 보면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뇨?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사라진 시대예요. 다 자기를 위한 분노.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와 순종. 부자 비유 말씀하시는데 풍년 들어서 재산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겠죠. 이 더 많은 축복 어떻게 써야 됩니까? 쌓아둘 곳 없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더 큰 고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바르게 해석합니다. 더 주신 것을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걸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고난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은 자아 분석이고, 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내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밤을 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암 환자들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용서한대요. 의도적으로 감사한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는 분도 있는데, 암 환자 의식,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받는 시간이고 설득되는 시간이고요,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 자매가 그 담당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했습니다. 집사님인데 본인은 자녀들과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편은 수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가야 합니까? 내려가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성경도 못 보게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저렇게 둘 수도 없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기도해도 뜻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매에게 반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매님이 대답합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실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뜻 묻지 말고 이제는 순종을 하십시오. 10일 후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죽는 길이라도 남편 영혼 건지러 가겠다고 합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보하는 선물 얻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분의 답은 우리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기도로 퍼올리십시오. 필요한 건 응답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헌신. 이미 알고 있는 그 답, 헌신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보면 맨날 설교 끝날 때 똑같죠. 예수님 붙들라고 그러고, 선교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하고, 부활신앙 믿으라고.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냐고요? 이제는 그 말씀을 제발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름 선교가 기다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당장 등록하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십시오.